우리 교리 시간입니다. 또 92번째. 오늘은 이제 교회론 중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뭐 교회의 정치, 교회의 어떤 그 권위 이런 것에 대해서 배웠죠. 그리고 이제는 오늘은 교회의 그 회의, 뭐 이제 장로회냐, 감리회냐 뭐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권세에 대해서. 자, 우리 먼저 교회에 대한 마태 16장 18절. 우리 오늘 본문을 저희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이제 드디어 이제 뭐 한 30과 정도, 30한 1, 2과 정도 되는데 26과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오늘은 이제 교회의 정치와 권세 중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직원에 대해서 그렇게 쭉 알아봤죠. 그리고 오늘 이제 교회 회의 봅니다. 교회 개혁 교회는 우리 기독교는 말이죠. 많은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정치 제도를 해봐야 한 3개, 4개밖에 안 되죠.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그다음에 침례교, 또 뭐 순복음도 이후에 나왔지만 이런 4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 서로의 관계는 주의 깊은 순서에 의해서 구분이 됩니다. 여러 회의는 이제 당회, 교회 안에는 당회가 있죠. 목사와 담임 목사와 장로들을 합해서 당회를 구성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담임 목회자들만의 어떤 물론 이제 당회에서의 총대로서 장로도 잠시 몇 사람 참석하게 되지만 어쨌든지 목회자들의 모임인 이제 노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회들의 총집합이라고 하는 총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삼심제다라고 우리나라도 우리 헌법에도 지방법원 있고 고등법원 있고 대법원 있고 이렇게 삼심제를 놓고 있다. 뭐 그런 뜻이죠.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당회, 노회, 총회. 당회는 지교회의 목사와 장로로 구성이 되고요. 노회는 일정한 지역 내에서 각 지교회의 목사 1인과 장로 1인으로 구성이 되고 교회는 각 노회에서 파송된 같은 수의 목사와 장로로 구성이 된다. 뭐 이런 것은 지금 이제 교회 회의는 우리가 많이 관심 밖의 일이죠. 그냥 뭐 나는 어떤 집 근처에 교회가 있으니까 나갔더니 뭐 장로교회더라, 뭐 성결교회더라, 뭐 그럴 뿐이지. 장로교회 그 교회 정치 체제는 어떻고 뭐 장로교회 성결교회는 어떤 정치고 뭐 이런 걸 생각하고 뭐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하는 그러한 신앙들은 거의 없죠. 그러니까 그냥 한번 쭉 읽어보고 이런 곳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지교회의 정치가 아니라 정치인데 지교회의 정치는 전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교인들에 의해서 피택된 목사 그리고 장로는 교회 관리를 위한 하나의 당회를 구성한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는 지난 시간까지 어떻게 했어요? 그냥 장로라는 하나의 이름을 가졌지만 오늘날 장로는 다스리는 장로고 오늘날 목사는 그때 가르치는 장로다.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의 정치 체제 혹은 정치 제도를 보고 각 교파의 이름이 정해진 것이죠. 그 장로들을 중심한 교회 정치를 장로교라고 하고요. 감리교파는 이를 장로가 아니라 감독이라는 목사님들, 각 교회는 목사님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 목사들의 목사들의 모임인 노예 안에서 이제 그 노회장 또는 또 총회에서 총회장 이런 사람들을 감독이라고 그러죠. 교회 정치를 이뤄가기 때문에 감독정치인 감리교라는 교파의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다른 교파들 즉 성결교나 순복음 교파 등도 이런 두 가지 정치 체제 중에 하나를 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침례교파는 성경의 기록과도 같이 세례가 아니라 침례다 라고 하는 것이죠. 목사가 오늘날 우리는 세례는 뭡니까? 목사가 손에 물을 찍어서 성도의 머리에 안수함으로 세례를 주는 형식인데 침례는 직접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온다는 의미로 인해서 물속에 잠긴다라는 잠길 침자를 씁니다. 잠길 침자를 쓰죠. 그래서 침례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 교파의 이름을 침례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교는 또 따로 성경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안에서 세례라는 말을 전부 다 침례로 바꿔가지고 침례교 성경에다 해가지고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뭐
내용은 같은데 세례를 침례로 바꿨다라는 것뿐이겠죠. 장로는 교인들에 의해서 선택이 됩니다. 그들의 권위를 교인들에게서 다시 말하면 인간들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 교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직접 받으신 것으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지교회는 교회의 사견을 정치하기 위해 충분히 구비된 하나의 완성적인 교회이고, 그러나 지교회는 공통적인 일치점을 근거로 해서 다른 교회와 관련을 맺으므로 지교회는 완전히 독립될 수가 없다. 말이 조금 이상하죠. 지교회는 개별적인 교회이지만 그러나 또 같은 노예 안에 있는 서로 교회와 연합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는 하나님의 한 육체, 총회에 대해서 모두 연합되어 있는 한 몸의 마디마디와 같다. 그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교회 헌장은 지교회의 권리와 이익을 수호하지만 한편으로는 연합된 교회의 공통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해 줍니다. 좀 말이 복잡하네요. 그냥 넘어가요. 주요 회의 또는 대회의, 다시 말하면 총회, 대회의를 총회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교회가 교회의 연합성을 보다 잘 이룩하기 위해서는 관계를 맺는 경우 또 노예나 대회 같은 대회의가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기록된 것처럼 예루살렘 회의는 하나의 대회의적인 성질을 말해줘. 총회 같은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회중의 대표자들은 당회를 구성하며 이 회원 중에 일정한 수가 노예의 총대로 파송이 되고 또 이 노회원 중에 일부가 총회의 총대가 된다는 것, 아까 말씀을 드렸죠. 교회 회의는 본질상 교회적인 사건들, 곧 교리적 그리고 도덕적 그리고 교회의 정치와 권징에 대한 문제들만을 취급하죠. 그러나 대회의 총회에서는 성질상 소회의에 속하나 어떤 이유에서 거기서 해결할 수 없는 사건들 또는 성질상 소회의 영역에 속하나 일반 교회에 관계된 사건들까지로 다루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몰라도 돼요. 그러나 총회에서는 노회와 그 다음에 각 지교회에서 해결하지 못한 그러한 어떤 그 복잡한 문제들, 교회 내 문제들, 세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교회 내 문제들을 해결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대회의 결정은 공고적이라고만 솔직히 선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권위적이다. 그냥 넘어갑시다. 교회 권세. 교회의 권세는 영적입니다. 영적이다라는 것,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권위는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이다. 그 이유는 교회는 전적으로 인간들의 필요에 의해서 인간들에 의한 설립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말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이 세상의 하나님의 기관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인간이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세운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 권세, 교회의 권세는 뭐다? 영적이다. 영적이다. 세상적인 어떤 직장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권세가 성령에 의해 주어지며 성령은 권세의 표명인 동시에 오로지 신자들에게만 관계된다. 불신자들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역사되지 않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적인 방법으로만 집행되기 때문에 교회는 영적인 권세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신자들에게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어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도 안 믿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긴 하지만 그런 것까지 다 지금 시시콜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성령님의 역사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다시 말해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그 믿음과 그리고 말씀을 믿는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는 이런 것이죠. 그리고가 연관되었을 뿐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보혈의 역사 이것에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 절대로 교회 안에서 영적인 그 권세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는 별개로 성령님의 역사는 일반적으로는 없다고 봐도 됩니다. 물론 아주 특별한 경우, 제가 늘 이야기하죠.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성령은 역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성령은 역사합니다. 불신자들에게는 거의 성령의 역사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아주 특별한 경우, 즉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에 의해서 사울에게 나타나가지고 바울이 되게 한다거나 뭐 이런 거 아주 특별한 이런 경우 외에는 거의 성령은 믿음과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그 믿음과 말씀의 역사 속에서만 나타납니다. 그를 사도로 부르신 경우와 같은 예외가 특별한 예이며 이와 같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하심과는 달리 일반적으로는 거의 성령님의 단독적인 역사하심은 성경 기록에서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는 어디에만 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또한 교회의 권세는 대리적인 권세인데 이 권세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이고 그리스도의 권세를 대신해서 이 세상 가운데에 나타내는 것이 교회다 이 말이죠. 그의 이름이 시행된다.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세례를 주었지만 그 세례는 예수님이 주신 것과 같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7장, 6장, 7장의 내용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의 권세는 세 가지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는 교리권입니다. 교리권. 다시 말하면 오늘날 지금 우리가 교리를 이 시간에 배우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기준을 가르치는 그런 권세, 교리권이다 이 말이죠. 교회는 진리를 수호해야 합니다. 오고 오는 세대에 진리를 진실하게 전하고 불신의 모든 세력으로부터 진리를 보수하도록, 보존하고 수호하도록 이 말이죠. 보호, 수호하도록 위임을 받은 것이 바로 교리권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세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지난번에 문땡인 대통령이 우리나라 뭡니까 코로나19가 한창 유행했을 때 교회에 뭐라 그럴까 6개의 그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교회도 이 병은 교회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과학과 뭐가 다스린다 뭐 그런 말을 했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8장 9장을 보는데 8장 9장 안에서도 예수님은 어떤 것을 다스리신다? 세상의 모든 종교, 그 다음에 정치, 그 다음에 인간의 어떤 질병, 인간의 어떤 마음, 그리고 영적인 모든 귀신들에 의하기까지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다 다스리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만왕의 왕의 권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사명은 엄격하게 구분하여 세상의 일들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옛날 교회 시대처럼 교회의 교황이 세상의 왕을 임명한다거나 하는 일은 명백히 교회의 사명에서 벗어난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이런 세상의 정치의 명령을 받는 기관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나라의 그 나라의 정치 제도와는 좀 다른 어떤 저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반감을 갖고 서로 대적하는 그런 관계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이며 각 나라들 중에서 약한 악한 심성으로 나라를 장악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종교를 탄압하는 이유는 바로 이렇듯 교회는 세상적인 정치의 명령을 거부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나라에도 이러한 그 교회 기독교의 이러한 어떤 특성을 세상은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저기 뭡니까 공산체제에서는 그래서 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산체제에서 가장 강력하게 탄압하는 것이 뭐예요? 교회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는 교회에 뭐 십자가에다가 그냥 기름을 부어가지고 십자가를 불태운다든지 교회에다가 폭약을 설치해가지고 교회 건물을 폭파시켜가지고 아주 허물어 버린다든지 교회 다닌 사람들 전부 다 감옥에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게 교회 탄압, 종교 탄압이 아주 극심하죠. 지금 중국에서 그런 일들이 무지하게 다반수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세상적인 정치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공산체제에서는 이 교회가 가장 눈에 가시가 된다고 할 수 있겠죠. 물론 그렇다고 전적으로 세상의 정치에 반발하거나 아예 무시하거나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성도도 역시 세상의 삶, 곧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야만 하기 때문에 온 나라의 질서를 위하여 정치의 지배를 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죠. 그래도 우리가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 우리는 뭐 쉽게 말하면 우리 기독교인은 뭐 좌측으로 가야 된다, 우측 통행을 해야 되는데 좌측으로 가야 된다 해가지고 세상 법과 위배되거나 반대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삶 속에서 사회의 한 사람으로서 한 일원으로서 살아가고 그리고 사회의 법에 의해서 나라와 질서를 유지하는 그러한 정치 지배를 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에 교회도 이러한 어떤 양면성을 잘 조화롭게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나라의 법과 나라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한 나라의 국민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 교회는 정치와 별개의 단독적인 독립의 성격 이러니와
정치와 또한 긴밀한 보조 역할을 감당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긴밀한 상호 보조의 역할에서 교회는 성도들에게 각자가 살아가는 그 속한 나라와 그리고 더욱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가장 올바른 곧 윤리와 도덕적인 삶, 삶과 도덕적인 삶과 그런 도덕적인 그런 마음, 심성으로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가장 선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그런 국민으로서의 그런 어떤 자질을 갖추게 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교육의 가장 큰 목적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말씀을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끊임없이 전파해야 하고 신조와 신앙 고백을 작성해야 되며 장래 사역자들의 훈련을 준비해야만 한다. 후학을 양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교회의 세계의 어떤 권세 중에 두 번째 권세가 7위권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것들이 단정해야 되고 질서가 있어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그 성품적인 것에 의해서 그런 것과 똑같은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야 되는 게 교회고 성도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은 교회 일들의 적절한 규정을 제공해 주셨고 그리스도의 법을 실행할 그런 교권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이 교권은 권징의 권한이 들어있다. 교회의 권징은 두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는 교인들이 입교와 출교에 관한 그리스도의 법을 시행하는 목적이고요. 다른 하나는 교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법에 다시 말하면 성경에 순종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법을 준행하게 되는 이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로부터 해가지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뭐 이거 있죠. 천국 자녀의 자격. 이런 어떤 모습들 이런 것이죠. 이런 그리스도의 법에 순종케 되는 그런 신앙 그리고 그런 양심. 그런 심적으로 그래서 그들의 영적 교훈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목적이 바로 이 권징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일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봉사권이 있습니다. 교회 성도 교회에는 봉사권이 있죠.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을 전도만 하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을 낫게 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파송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곳에는 모든 질병과 어려움과 환란이 뭐한다? 물러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을 다스리게 되고 귀신들의 역사를 쫓아내게 되고 제압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 중에는 신유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강력한 권위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빨간 줄로 이렇게 쭉 그어놨는데 이것이 뭐냐면 오늘날 장로교 교리 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쉽게 말하면 신유의 어떤 은사, 귀신을 쫓아내는 이러한 은사는 이러한 특별한 은사는 사도시대가 지난 후, 사도시대 이후에는 뭐 했다? 중단되었다라고 우리 장로교 교리에는 기록이, 그렇게 교리로, 뭐라 그럴까? 교리로, 세웠습니다. 교리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사도시대 이후인 오늘날에도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권능은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교리에서 이 말은 제가 이렇게 붉은 줄로 삭제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으로 인한 신유의 은사는 지금도 더욱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계속된다고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태 28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명령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런 내용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뭐 흑인이나 뭐 백인이나 황인종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족속으로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이 말이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 모든 것 이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죠. 이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그대로 지키게 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항상 너희와 언제까지 세상 끝까지 말이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있다. 사도 시대에만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최후 지상 명령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부분에서 이 말씀에서는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라는 범위 안에 분명 마태복음 10장 1절의 말씀과 권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뭡니까? 마태복음 10장 1절로 8절까지 쭉 보면은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셔가지고 세상에 파송시켜 보내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라. 그 다음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라라고 하는 이것은 제가 왜 이렇게 안 했을까요?
해야 됩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질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신의 은사죠. 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 신의 은사고, 그 영적인 신의 은사고, 요 육신의 질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것도 육신의 신의 은사입니다. 모든 병을 고친다라고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약속 끝에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그 약속이 함께 주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이죠. 이 약속, 다시 말하면 흔히들 치유의 은사라고 부르는 은사가 단지 사도시대의 권능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님을 추론할 수 있는 하나의 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더욱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앞으로도 계속 모든 교회와 그 교회 일원으로 등록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고 부어진 이 은사, 치유의 은사, 치유하시는 이 은사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은사들이 다 함께 포함되어 세상 끝날까지 역사의 능력으로 보존되고 또 그렇게 나타날 것으로 믿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이 바로 뭡니까? 자선이 돼야 되죠. 그렇게 병 고쳐주고 돈 받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는 뭐 병원의 그 의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쳤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어떠한 그 능력이나 실력이 있어서 상대의 어떤 귀신을 쫓아주고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의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다? 자선의 봉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로 하여금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게 하는데 그리고 세상 가운데 천국을 알지 못하고 영혼의 어떤 갈증, 영혼의 어떤 방황, 정확한 것을 알지 못하고 멸망으로 끌려가는 이러한 영혼의 방황자들을 돌보아주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나라로 인도하게 되는 이러한 그 봉사하는 일에 크게 범위를 넓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교회에 대한 내용들 다음 시간에는 이제 특별히 이제 퀴즈로 몇 가지 성경 말씀 구절들을 가지고 이 교회에 대한 그 정치 체제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 하나님의 귀한 기관인 교회에, 그리고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교회가 이 세상 속에 존치되어가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정치 체제가 이루어 있는지, 그리고 그 정치 체제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 장로교 안에서 아버지여 이 교리를 세워 그 교리를 우리가 서로 이해하며 공부하며 익히기를 원하는 시간 가졌나이다.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시사 아버지여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귀한 아버지여, 그리고 또한 더욱더 굳건한 귀한 믿음의 근간이 되어가는 하나의 깃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